오늘은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행위 계시를 했다 그랬죠. 행위 계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요, 특별히 말씀으로도 정했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를 지시를 했습니다. 뭐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를 사서 깨트려라. 또 뭐 성전에 서서 외쳐라. 또 어떤 베옷을 사서 입고 뭐 여러 가지 지시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행위 예언자였다라고, 이렇게 행위 계시를 예언했던 선지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랬던 선지자 목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멍에를 맸던 이야기가 있었죠. 멍에를 메어라. 이와 같이 너희가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적인 뜻을 가지고요, 멍에를 매게끔 그렇게 말씀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거짓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니아라고 하는 기브온 출신의 세습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자기가 뭐 선지자 안 되고 싶어서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뭐 집안 대대로 뭐 이렇게 혹시 목사 집안에서 또 목사 뭐 이런 식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선지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기브온 출신이라는 이 이야기는, 기브온에서는요 많은 그 제사장 또 거룩한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브온 하면은 제사장의 도시라고 할 정도의 그런 출신의 사람. 하나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 이름 말대로 참 자비한 예언을 하려고 했죠. 근데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 이에 유다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이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아마 예언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봤더니만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했다라고 서두를 꺼냅니다. 그의 말하는 모든 액션이나 태도는요, 전혀 진짜 선지자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그냥 누가 봐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갑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겠다라고 이래요. 예레미야는 몇 해 만에 돌아온다고 예언을 했죠?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70년 동안에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70년 동안은 그들을 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거짓 예언자 하나니아는 뭐라고 지금 예언하냐면 2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이 믿어질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을 믿고 싶습니까? 70년 후에 돌아오겠다라는 말과 2년 후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을 중에 믿고 싶은 말이 있다면 2년이겠죠. 2년. 저 같아도 기왕이면 짧게 끝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니아는 2년이라는 듣기 좋은 말을 예언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요, 과거이나 지금이나 아마 공이 분명히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참 주의 종이 있는 반면에 거짓된 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여기. 한때 인기 있었던 설교들 뭐 많이 있죠. 특히 뭐 삼박자 축복해서 복받아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좋아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창기 때요, 어려운 시절일 때 교회가 막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요, 복받아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그에 대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예수 믿고 복받았으면 좋겠다. 뭐 또 미국에서 뭐 어마어마한 그 큰 교회 조엘 오스틴인가요?
뭐 긍정의 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복 받을 수 있다, 뭐 잘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막 이런 메시지들이 힘든 사람들한테 얼마나 막 힘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리움 받을 수 있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리움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은요, 이 땅에서 아담 이후로 원죄의 죄를 가지고 아주 죄를 밥 먹듯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는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 말보다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더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 믿으라라는 말보다 회개하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왜 아담아 네가 이 선악과 따먹었느냐, 하와야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주님, 그냥 제가 깜빡했네요,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회개를 했었으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어요. 안 그랬겠습니까? 회개만 했더랬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며 이렇게 허탈하며 이렇게 외로우며 이렇게 쓸쓸하며 공허하며 뭘 해도 만족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그 중에 가장 큰 바이러스는요, 만족함이 없어요. 날마다 나를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날마다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바이러스를 먹은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평화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평안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내셨는데 평안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뭘 해도 평안합니까? 회개를 이룬 성도의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도요, 오늘 무슨 대단한 파티가 없어도, 오늘 무슨 뭐 엄청난 이벤트가 없어도요, 예수님 때문에 회개한 심령은 그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은 평안함이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평안 너무 좋은데 이게 뭐지? 그 방을 붙였어요. 임금님이 평안에 대한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당첨되면은 큰 상을 베풀겠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림 좀 그린다는 사람들이 그림을 막 그렸어요. 막 들녘의 아름다운 막 곡식이 추수한 곡식과 막 여러 가지 풍성한 걸 그린 사람도 있고, 뭐 비둘기 같은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고, 막 온갖 평화의 그림을 그렸대요. 근데 임금님이 심사하러 쭉 둘러보다가 어떤 그림에 딱 필이 꽂힌 거예요. 보니까 어떤 그림에 꽂혔나 보니까 아주 낭떠러지 같은 큰 그런 어떤 절벽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독수리가 그 한 공간에서 딱 있는 거예요. 밖을 쳐다보고. 근데 바깥 모습은 화창한 날씨가 아니라 막 번개가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런 무서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독수리 한 마리가 절벽 안에서 그냥 안연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임금님이 이 그림을 택했어요. 임금님이 보는 평안이라는 것은요, 평화에서 평안을 말했던 거 아니에요. 도무지 평화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심령에 평화가 있다라는 그 이미지의 그림이요, 보니까 바로 이게 평화지, 진짜 평화는 이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그 그림에 상을 줬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화는요, 잘될 때만을 평화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겪을 때가 있고, 병을 얻을 때가 있고, 사업이 망할 때가 있고요, 뭔가 일이 잘 안 풀어질 때도 있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내 심령이 어떤지를 바라고요. 내 심령이 조급한지, 내 심령이 걱정되는지, 내 심령이 막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많은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그것이 자기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거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짜들부터 처단하겠다. 가짜들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가짜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가짜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망치고 있는 게.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내가 내 집에서부터 심판을 칼을 들겠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예수 믿는다라는 게요. 여러분 가끔 한국에서 우스개 이야기로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요. 옷도 멋지지만은 길에 다닐 때도 어떻게 다닙니까? 요즘 그러나 모르고 우리 때는요. 두 사람이 줄을 딱 맞추고 길에 가는데도요. 탁 하고 학교에서 학군단 출신도 쫙 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예비군이나 방위병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방위병 줄 맞춰서 뭐 각 잡고 군복 쫙 데려가지고 있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들. 한간의 우스개 이야기로 북한에서 뭐 예비군의 정체를 몰라가지고 뭐 북남침을 못했다. 술집에 가도 있고 뭐 벤치에 가도 누워 있고 막 공원에 가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야 저들의 정체가 뭐지? 쟤네들은 무슨 군인이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뭔가 뭐 사관생도 뭐 공군사관, 해군사관, 육군사관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프라우드가 있는 거예요. 이씨 집안에 저는 경기도 광주이시예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에게 프라우드를 심어주시려고 족보책이 집에 이래 있었어요. 아들아 너는 한음과 오성의 후예다. 그 중에 한음인가 오성인가 하는 분이 우리의 바로 윗대 조상이다. 우리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어려웠는데 무슨 채씨 집안의 일가와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났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채씨 집안의 자손들하고는 형제지간처럼 지낸다.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없다. 어느 채씨하고는. 뭐 이러면서요. 배웠어요. 그래서 프라우드를 가지고 나는 그 역사에 나오는 한음과 오성 중에 그 뭐 한음의 그 지혜로우신 분의 자손이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왠지 좀 뭔가 지혜로운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긍지를 가져본다. 여러분, 육신의 어떤 뭐 조상도 괜찮은 조상이 있으면 프라우드를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은 엄청난 신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내 아버지가 되심을 생각할 때는요. 그 하늘 자녀의 그 긍지가, 프라우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디 가서 그렇게 헛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도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전화 오면 옛날에 주로 어머님 걱정 마세요. 잘 지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힘들 때는 막 하나님께는요. 제가 그런 식이 아니라 막 따지듯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뭐가 좀 부응도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왜 이렇죠 아버지 막 이래 컴플레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언젠가 하나님이 그런 아주 죄송한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육신의 어머니에게는 걱정할까봐 아유 어머니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 않느냐. 내 하나님이 걱정하실까봐. 내 하나님에게 누가 될까봐.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늘 돌아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내 믿음의 상태가 막 계속 빨리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상태인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상태인지를 스스로가 좀 볼 수가 있으라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볼 수 있어야죠. 내 믿음의 상태를 봐야 되죠.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디 가서 행동할 때에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누가 될까봐 그렇게 과연 내가 프라우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한테 걱정 끼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아마 저에게 뭔가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나 나 때문에 가려울까 봐 오히려 걱정하는 그런 믿음이요, 과연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레미야는 바로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적을 하면서요, 너희가 이제 회개의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70년 동안은 너희가 종살이를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요, 7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잡혀갔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기간을 갖다가 그들에게 종살이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주게 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연단받는 고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고난이 있다. 얼핏 들으면 비슷합니다. 잘 모릅니다. 징계가 되든 연단의 고난이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것을 잘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라고 하는 그 연단의 기간 속에서도 고난과 같아 보이지만 그 연단의 기간은 그 바벨론 밑에서의 고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광야의 고난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는 지켜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은 있지만 굶기시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는 광야와 같은 연단의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드니 땅에서 지내는 이 시간이 저에게 광야의 시간이라 하시더라고요. 부모 형제를 떠나가지고 이곳 땅에서 홀로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나의 모습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시간들. 하나냐가 예언을 그렇게 합니다. 2년 안에 하나님이 멍에를 꺾고 너희들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1948년도 화란 암스테르담에서 WCC라고 하는 그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것이 창설이 됐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적 그리스도와 그렇지 않는 뭘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할 때 일단 대놓고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WCC입니다. WCC라고 하는 이 세계교회 협의회가 창설이 1948년도 화란 암스테르담에서 창립이 되었는데, 시작할 때는 이런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WCC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받아들이는 교회들의 친목 단체이다.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근데 이것이 겉으로는 그렇게 친목을 도모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한다라는 것 같이 전달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묶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목적은 똑같아. 그러나 방법이 좀 달랐을 뿐이지 다 목적이 같지 않느냐. 이러면서 교회만 통합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이제 종교들을 하나로 뭉쳐가지고요,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적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서 그런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진짜 이거는 사단이가 하는 짓이겠구나 라고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악한 일이 이루어져요.
그 자들은 하는 외치는 메시지는 전부 다 평화를 외치고 안전하다, 걱정 없다, 이렇게 해야 온 세상이 다 화평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어떤 신학자는요, 뭐라고까지 외친 적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뭐 이렇게 구호를 외쳤던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만은, 제발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걸 좀 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봐라는 거예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쁜 가운데 살아가지만은요, 저도 뉴스를 한 번씩 꼭 이렇게 챙겨 보는 것 중에 뭐 다른 자질구레한 뉴스는 보지 않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국제 뉴스는 가능한 한 이렇게 한번 유심히 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2018년도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뭐 불과 얼마 전에 막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겠다 했는데 또 갑자기 어떤 일인지 또 지금 막 화해의 물길이 일어나고 막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예, 그래서 70년의 회년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아마 하나님이 하시리라 저도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그 예언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2018년도로 예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하면, 2018년도에 북한이, 남한과 북한이 이제 화해 물결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북한에도 이제 아주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 아주 맞지 않는 예언을 했었죠. 지금 막 전쟁 소문이 있을 때 한참 있었는데. 근데 어떤 분 예언을 읽어보니까 그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분이 덧붙여 놨느냐면, 이 2018년도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가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것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는 그런 화해의 무드를 보는 날이 오면은 너희들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주님의 한번 그의 뜻을, 이제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떤 찬스를 주시는 뭐 그러한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대.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이 이제 시작된다. 뭐 그런 사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붙이더라고요. 뭔가 저도 이 대한민국의 이 지구촌에 유일하게 냉전 시대의 분단 국가가 된 게 지금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안 남아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조그마한 나라, 토끼 같은 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져가지고 북쪽은 지금까지 공산주의 치하에서 3대 독재 하래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불쌍하게 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 조그마한 남한은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외국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면서 아시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그 국민들이 다른 아시아인 사람들보다 뭐가 성실한지, 더 돈을 잘 버는지, 무슨 뭐 달란트가 많은지 어떤 원인도 못 찾겠대. 근데 딱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다방수보다 교회 십자가 수가 밤중에 떠나면서 보면 더 많대요. 막 대한민국 땅에 쳐다보면서 십자가 레온 사인이 다방수보다 많을 정도로 아시아의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따라잡겠다 하지만 그 대한민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잡고 싶으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쓰시고자 원하는 그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놀라웠게 발전했지. 저희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시절은 진짜 대한민국 볼품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길에서 먹었던 음식, 먹거리는 그냥 쪽자 해가지고 똥과자 만들어가지고
설탕 녹여가지고 소다 넣어가지고 그거 먹고 지냈습니다. 그냥 길에서 번데기나 파는 거 주워 먹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 바로 엊그제였어요. 지금 생각 좀 해보세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해대도 너무할 정도로 뭐 다이어트 저희 때는 다이어트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야, 이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가 저는 있다고 믿어 심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한류가 일어난 것 같아요. 한류가. 우리를 쓰시려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이 모든 일을 지금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라윈에 살 때에 저희 옆집에요. 인도네시아 분이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나오는 루디아라고 하는 내외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지금 달란트 교회 장소를 섭외해 줬어요. 교회 장소를 제가 웨슬리 신학교에서 하다가 거기 이사 가면서 그 주변을 찾고 있었는데 도무지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사간 옆집에다가 이야기를 했죠. 아, 여기 교회를 찾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 왜 우리 교회는 어플라이를 안 하냐? 아, 했는데 엔서가 없다, 목사님이. 그랬더니 막 목사님한테 하지 말고 교인 대표한테 해야 된다. 성도 대표. 우리 침례교는 그렇게 해야 그렇게 엔서를 해줄 수 있다. 목사님 권한 없다. 뭐 이런 이야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레터를 교인 대표를 보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20년 가까이 우리가 그 교회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루테아라는 그분이요. 어느 날 오래됐죠. 벌써 10여 년 넘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혹시 한국 드라마 중에 윈터 소나타 아느냐 물어봐요. 윈터 소나타 뭐지? 어디 들어본 것도 같고 이랬더니 막 겨울 연가를 말한 거예요. 겨울 연가. 자기 겨울 연가를 한 며칠 밤을 새서 봤대요. 막 너무 짜릿했대요. 막 드라마 때문에 한국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가요. 뭐 굉장히 열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아주 저희랑 이웃 간에 아주 잘 지냈죠. 교회도 소개해 준 데다가 윈터 소나타를 알고 나서부터 더욱 막 친해지는 느낌 뭐 이러면서 서로 막 맛있는 거 있으면 주고받고 갖다 전해주고요. 여러분 요즘 뭐 아시죠? 아시아에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요즘은 뭐 또 케이팝이 막 미국까지 난리를 치고 말이 됩니까? 지구촌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귀퉁이에 있는 이 나라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별로 건성이 좋은 민족 아닌데 이 중국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 보면 도와주고 영주권 만들어준다 하잖아요. 우리는 불법 체류자 있으면 어떻게 한답니까? 신고한다, 신고. 그래서 희한하다요. 한국 사람은 서로 어느 가게에 누가 종업원이 불법 체류자인데 일을 잘하고 있다 뭐 이러면 뭐 어쨌든 신고해가지고 내쫓게 만들고요. 근데 뭐 중국 사람들은 또 이게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한테 주변에서 하소연하듯이 알려준 이야기예요. 저에게 알려준 이야기예요. 목사님, 왜 이렇죠? 우리는 뭐요? 그랬더니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죠? 그리고 하여튼 뭐 좋은 이야기보다 막 엄청 더 센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스개로 막 어디 가서 뭐 또 막 치마바람 일으키고 뭐 또 운전면허증 시험 칠 때 한국에서 하듯이 와가지고 뭐 돈 찔러주다가 그 신문에도 나고요. 뭐 개똥 하다가 또 뭐 강도가 들고 하여튼 온갖 이야기들이 있었더랬죠. 그런 민족이 저희들이에요. 우리 민족. 예.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의 민족성이 그렇게 어느 민족보다 훌륭하다. 저는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에티켓 있고 젠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 솔직히 좀 딸리긴 하지 않습니까? 막 시끄럽고 좀 막 우리보다 더한 중국도 있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다 하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예.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고 있을까? 골프도요. 우리 대한민국 여자들이 막 거의 다
전 세계 골프를 휩쓸고 있대.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가 좀 이래 보면 참 놀라운 민족인데 또 이래 보면 아닌 것도 같고 뭐 이런 게 우리 모습 속에.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작정을 하시는지. 그래서 로마를 쓰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를 쓰던 당시에 로마의 그 파워풀한 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로마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로마가 온 세계를 정복하면서 하필이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도로공사였어요. 도로공사. 모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어가지고요. 정복하는 나라마다 도로를 깔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관리하기 좋도록 만들었는데 덕분에 뭐가 전파됩니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깔아놓은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남겨두시다가 진짜 이 올해에 정말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인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혹시 무슨 특별한 스페셜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의 이런 한류와 이 모든 것들이요.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아마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러한 프라우드를 가지고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또 70년 동안이나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슬픈 역사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하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가 이 예레미야 목에 걸려있는 이 요크를, 이 멍에를요, 없애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쇠로 만든 걸 오히려 끼워서 이렇게 꼭 될 것이다 하는 뜻을 전하게 됩니다. 12절에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멍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냐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거짓된 선지자에게, 거짓말하는 이 자에게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저에게 만약에 누가 목사님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목사는 아닙니다. 목사는 제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직업은 하나님이 선택하면 몰라도 목사의 일은, 주의 종의 일은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이거는 엄청난 부담감이 됩니다. 이거는 자칫 잘못 한 영혼을 잘못 인도하게 돼가 거짓을 믿게 하고 나의 이 어둔한 이 어떤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는, 그러면서 함께 하는 척 하면서 하는 이 삶이요. 얼마나 저는 부담스럽고 위선적인가 생각만 하면 끔찍합니다. 저는 원래 전자공학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공계를 공부를 하려고 쭉 해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저의 진로를 바꿔버렸어요. 갑자기 어느 날 눈이요, 색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공계를 가려면 그 당시 때 색약 생명 검사를 했는데 색약이나 생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멀쩡했던 눈이 멀쩡하게 고2 때까지 이과에서 쭉 공부해오고 검사할 때마다 아무런 무리가 없었던 눈이 고3 때, 고2 때 마지막에 갑자기 눈이 색약이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너 이 숫자를 분별을 못해? 잠깐만요. 다시요. 숫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 속에 섞어 놓은 거 있죠? 알죠? 희한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이게 문과로 옮겨야 된대. 그래가 제가요, 어쩔 수 없이 문과로 간 거예요. 문과로 갔더니만은 저의 꿈은 전자공학을 해서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저는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레고나 뭘 하나 만들면은 그걸 밤새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뚝딱뚝딱 뭐를 어떻게 이것저것 가지고 뭐 장난감 뭐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거 갖고 노는 걸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꿈을 키워왔는데 수도비 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한번 새롭게 꿔본 꿈이 있다면은 축산이었습니다. 축산. 그래서 건국대학 축산과를 가서 조용히 자연과 버타야 한번 자연인으로 살아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축산을 꿈을 꿨죠. 그런데 이게 내 원대로 안 되는 겁니다. 축산도 안 되고 고3 올라가서 야구를 하다가 손이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뭐 공부하는 기회를 뭐 병원에 거의 있게 되고 막 이러면서요. 결국은 그럼 뭘 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신학교를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과 같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런 징계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는 심히 정말 삶의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먼저 된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요. 그래서 굳이 매맞지 않고도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막내들이 형들 크는 거 보면 형들이 매맞는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얼른 알아서 이렇게 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매맞고 돌아오는 이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나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이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요. 마칩니다. 그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당시 때도 거짓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짓된 선지자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도 같지만은 그러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4절로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루보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이런 이야기도 이러한 바예수라고 하는 자도 그 당시 때에도 바울 시대에도요 이렇게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더랬어요. 결국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라고 나는 거짓된 선지자가 아니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사, 평신도, 누가 그런 말을 만듭니까? 성경에 어디 평신도가 있고 목사가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모든 부름을 받은 자, 특별히 여러 형태로 부름을 받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평생을 살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들은 바뀔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그전 모습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보화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데 어찌하여 그전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 왕을 위해서 살게 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오직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아닙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 다른 일 해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 해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냥 굶어 죽을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거지와 같은, 삭개오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나눠가지고 목사만 복음 전하는 자고 평신도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열이 받으실까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워요. 누가 그런 걸 심어놨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주의 사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지, 교회는 다니는데 목사는 아니고 전도자는 아니고 그냥 일반 생활인이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복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은 나의 모습을 한번 보셔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요, 어떤 스타일이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저 같은 사람은 혹시나 레위 지파처럼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직업을 행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 때문에 너무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에너지 다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에 조금이라도 더 힘을 쓰라는 거죠. 아우, 일에 너무 지쳐서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유, 오늘 예배 못 드리겠어. 힘들어. 그럴 수 있죠.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늘 먼저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성악을 고신에서 처음에 할 때에, 성악할 때 레슨 받으러 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그 레슨 한번 받는 게 비싸거든요. 유명한 교수 이보양 교수라고 대한민국 초창기 성악가들을 다 가르친 아주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최고의 교수님이 계셨더랬죠. 부산대학원하고 고신대학을 해필이면 특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웬 찬스, 이렇게 고신대학에서 세상에 부산대학도 아니고 내가 그분한테 레슨 받을 수도 있겠다. 딴 분이 했는데 길을 쓰고 바꿨어요. 그분에게. 그 레슨을 받는데 얼마나 마음이 설레면서 좋은 레슨을 받으려고요. 목욕을 새벽부터 갔다 오고요. 피로를 풀고 컨디션 조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레슨을 그 1시간 30분도 안 되는 시간을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앞에 설 때에 그런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그 일에 있어서 그런 정성된 마음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힘이 남으면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에, 성경 읽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가정예배 드리는 일에, 그런 일에 힘을 오히려 남겨놓고 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늘 만약에 세상 일에 찌들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면 그럴랍니까? 나 너무 바빴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요. 그래서 막 먹고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일에 대해 너희들에게 책임져 주리라고 약속의 말을 너는 믿지 못했더냐?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을 항상 남겨놔야 돼요. 그 에너지를 남겨놔야 됩니다. 지쳐 막 쓰러질 때까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바쁜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